우리 김철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날, 전도사로 처음 초빙돼서 오는 날, 그 주일에 바지 엉덩이가 찢어졌다는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저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할 때 다행히 바지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옷은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좀 지나서 그 교회를 갔거든요. 이제 처음 전도사가 돼서. 그래서 갔는데 그 결혼할 때 받았던 그 멋진 정장을 우리가 입고 그렇게 한껏 멋을 내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옷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인데 거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학교 오면서 이제 어떤 교회에 바로 연결이 돼서 전도사로 가는 건데 그 길이 좀 복잡해가지고 어쨌든 고속도로를 탔는데 반대 방향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가도 그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자꾸 가고 너무 다급해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내비도 뭐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래서 정말로 막 이렇게 너무 다급해져가지고 계속 악셀을 밟았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이상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물어보고 했더니 반대길을 탄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서 그 교회로 다시 이제 반대로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도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선남 선녀 오셨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막 그날 또 시장에도 데려가서 시장도 봐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 전도사 첫 번째 주일의 에피소드였었어요. 제가 오늘 그 두 개의 길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길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이 시리즈의 5번째 시간인데 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길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데 가려면 반드시 그쪽으로 향하는 길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엉뚱한 길을 타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밟아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는 오늘 그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2개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 신 앞에 서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2개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무언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 2개의 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든 또는 비기독교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2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길이 그런 길일까요? 그리고 그 둘 가운데 무엇이 바른 길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그 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행위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 행위의 길 또는 행위의 길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택한 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날 개혁성에 보면 힘써 하나님께 복종 안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믿기는 했지만 잘못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길을 갔지만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마치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처음 부임하던 날 완전히 반대길을 갔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많은 종교적인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걸 짐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돼지머리 자르고, 그러니까 점집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죠. 그들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언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들의 기준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가 꼭 그랬어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분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오실 때 막 그냥 계단으로 막 기어 올라오고, 그래서 막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 사람이 수도승이었잖아요. 수시로 금식했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거의 죽을 만큼 수행을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의 동료들과 상사들이, 수도원의 상사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마틴 루터가 죽을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이 사람을 억지로 빼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그가 수도승에서 자기가 아니라 타이에서 나와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이라는 대학의 신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가 죽을까봐 빼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지만 한 번도 그들을 보고 죽을까봐 걱정했던 적이 없어요. 아니면 몸을 해칠까봐 걱정한 적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먹는 거 보고 걱정했던 적은 있어요. 저러면 안 될 텐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과, 기독교 이단들과 다른 여러 종교들은 거의 다 무언가를 해야지 신의 호의를 따내고 천국에 간다는 식의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이렇게 믿고 이런 식으로 사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합니다.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을 풀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성을 바쳐서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11조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11조 봉사 해야 됩니다.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하는 목적과 동기가 문제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것을 율법에 근거한 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율법의 행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의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살 것인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아무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어내려는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공로의식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종의 거래 관계예요.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황한 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래할 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제 돈 주고 신라면 사가지고 그거 먹고는 농심 회장님한테 감사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 무슨 주일날 우리 이정근 집사님한테 막 손 부여잡고 막 눈물 걸썽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맛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래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게 거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내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당신한테 어떤 정성을 바쳤는데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 남편 또 진급 누락했어요. 내 자식 또 병났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하나님 이러시면 저 성가대 내려옵니다. 다음 주부터. 경과 제가 보면서 11조도 끊을지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잘하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행위를 갖고 자기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 저 쓰레기 같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통 교리를 믿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 올 때 허접한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정장을 해야지, 정장을. 아니 목사를 봐봐, 목사도 지금 넥타이도 안 했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매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점수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지금? 10점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예배가 끝날 때 가장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끝났구나. 제 동생이 꼭 이랬어요. 제 동생은 모범생이었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뭐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무슨 청년부 임원에다가 온갖 것 다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도덕적으로도 준수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후에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근데 오빠 늘 마음이 무거웠어. 늘 답답했어. 얼마나 해야 될까?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게 늘 내 마음을 짓눌렀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가 그런 거예요. 루터 같은 경우도 몸을 해칠 정도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정말로 정성을 바쳤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갖고 나가려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너무나 많은 정성을 쌓았어요. 결과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내 행위의 공적을 쌓으려는 그 길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려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아무도 거룩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정도로 의롭지도 않고 그만큼 율법을 다 행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길을 가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참 좋은 일이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 참 괜찮은 일인데 그게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길, 종교적인 행위로 의를 얻어내려는 이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이 이미 예전에 과거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내 의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해 주다가 뭘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그분은 언제나 주도권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뭘 올려들어서 점수가 쌓여서 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주도권을 지시고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내게 먼저 손을 내시고 그분이 넘어진 나를 먼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행위에 따라 거래하듯이 안 주고 싶은 은혜를, 안 주고 싶은 구원을 그냥 억지로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행위의 길, 율법주의의 길은 잘못된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로 돌아오셔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는 길로 오셔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길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따내려는 율법주의의 길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에도 복종하지 않는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율법주의의 길, 그 행위의 길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큐티 했어요. 하나님 저 새벽기도 했어요. 그거를 의지해서 점수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고, 때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에, 때로는 자기의와 교만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셨고, 그럼으로써 율법을 마무리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끝장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의의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경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의,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외아들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완벽하신 자기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그 외아들 대하듯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진짜 놀라우면서 안 놀라운 척 이렇게 좀 절제하시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의 그 절제 은사가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를 내가 믿고 그분의 의를 내가 덧입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은 이 믿음의 길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 믿기만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누구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고 누구든 꿈꿀 수 있게 해주시겠고 누구든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 거절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빌리 그레함 아시죠? 그 빌리 그레함 유명한 부흥 전도자잖아요. 이분의 그 부흥 집회를, 전도 집회를 여러 번 TV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집회를 할 때 보통 보면 이 야구장 같은 큰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강단이 있는 그 마당으로, 운동장으로 걸어 내려와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의 손을 잡고 옵니다. 누군가는 서로 얼싸안고 내려오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어로는 Just as I am 이라는 곡인데요. 내 모습 그대로라는 찬송인데 한국어로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시잖아요. 그죠? 큰 죄에 빠진 날,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이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사실은 웃으라고 부른 건 아닌데 제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울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주께로 거저갑니다라는 이 거저가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때 화면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막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문신을 하고 아주 험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귀걸이를 한 남자도 있고 아주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옷을 정장 차려입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봤어요. 소망 없고 쓸데없던 내게 임하셔서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음을 제가 볼 때 눈물을 흘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했어요.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진짠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 목사가 청년 때 무슨 구원파하고도 교제를 했다고 하더니 아니 구원파 프락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달렸어요. 사실은 그 강도 둘은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는요, 나쁜 짓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 강도가 무슨 교회를 나갔겠습니까? 무슨 11조를 했겠습니까? 봉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십자가 처형을 받았겠어요. 그냥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흉악범들이 달리는 사형틀이에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또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저주를 하고 예수를 저주했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정말로 외모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분이고 다 벌겋게 적혀져 있고 똑같은 죄수처럼 보이지만 뭔가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자기와 같이 달렸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매야?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네가 일생 동안 한 게 악밖에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구원받겠다고 무슨 그런 얌체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도 악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아무 선행을 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바로 구원받고.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구원을 따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야, 평생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구나. 절묘한 타이밍이네. 나도 저 강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세요 혹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강도가 불쌍해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랐을 텐데.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을 텐데. 아니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천국을 전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20대 중반쯤. 근데 저의 가장 안타까움이나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못 믿었을까? 7살 때나 8살 때나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좋은 목사가 되어 있을 텐데.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길들 굳이 안 지나와도 됐을 텐데. 여러분이 만약 이 강도가 부럽다면 저는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적어도 뭔지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도 얘기는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절묘한 타이밍이 죽기 직전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의 신앙 롤 모델로 이 강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복음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어떤 행습이 아니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희생시켜 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셨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안 변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한갓 어떤 이성과 사랑에 빠져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미국의 한 여성도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도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이 아들이 돌이 될 때 파티를 해주려고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장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재혼하지 않고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는 중에 한국 전쟁이 나서 징집을 당했고 그래서 미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한국에 파병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의 어머니에게 전보가 왔어요. 금화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이 부인이 그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는 분노와 아픔의 마음을 갖고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온 교회가 그렇게 다 합심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내 아들이 군대 병원에서 정말 사경을 헤맬 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제게 좀 그걸 알려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알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는 너무 난감했어요. 성경을 몇 구절 뒤적였지만 시원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탐이라는 이 청년이 그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정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경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 부인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별다른 대답을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녘쯤에 목사님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펜과 종이를 가져와서 몇 자를 끄적끄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그 부인을 불렀어요. 새벽에 메모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우리 교회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탐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를 하셨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부인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 부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믿는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처럼 그 말씀이 자신에게 그토록 놀라운 능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준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준 사랑, 그 부인에게 그날 아침은 그 이전에 수없이 지나갔던 아침과는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자기 아들이, 자기 생명과 똑같은 그 외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엄마로서의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들을 내어준 사랑,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부인은 그것을 그전에는 도무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한국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가졌던 그 아픔, 그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 그 상실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한국을 위해서 죽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준 그 사랑의 놀라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들만 바라봤던 그 눈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더 확장이 됐어요. 더 크게 뜨여졌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자기 아들 또래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두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길은 틀린 길이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있으십니까? 믿음의 길로 나오셔서 은혜로 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강구한 대로 오늘 우리는 2부 예배 후에 10분의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감, 그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느끼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고 내 행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엄청난 구원의 행위를 해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유해진 자매님 그 간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멋진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위한, 저희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분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언제나 주님과 친밀하여 지금부터 영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멋진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멋진 일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의 그 간증이 그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